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면서 생긴 어떤 사건이 일단락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에피소드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유대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자 그 신앙 공동체원들이 보인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 그들이 신문 받았을 때 유대 권세자들에게 보였던 반응과 결이 같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는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이 에피소드가 종료된다고 해서 지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생성되었던, 구축되었던 갈등의 해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낸 그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이끌어갈 갈등이 만들어졌죠. 이 갈등의 한 측면은, 한 축은 유대 권력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이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갈등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해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제대로 시작되려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발단과 전개가 이렇게 겹쳐진 지금 시점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모든 갈등을 다 이겨내는 것 같은, 혹은 무시하는 것 같은 반응이라면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죠.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 28장 가운데 이제 4장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 유대 권세자들은 유대 권세자들대로 그 권세를 부릴 것이고, 이들은 이들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 같은 반응, 그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를, 이 오늘 본문이 담은 큰 의미를, 이 오늘 본문이 성탄절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본문이 성탄절까지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냐면요,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담대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31절의 마지막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전도를 했다로 시선이 모아집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빌어서 강조를 하는 데도 쓰이고, 용기를 내는 것, 용감한 것,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강조하는 데 쓰입니다. 이 전도와 순교가 이렇게 하나로 만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명분, 최고의 덕목, 최고의 신앙 실천이 된 것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저는 수없이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출근길에서 있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동대문 운동장, 지금은 여기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서울 사람 아닌 채로 산 지 10년이 넘어서 이름을 모릅니다. 아무튼 거기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동대문 운동장 저기 전역이 동대문, 그 전이 해화역인데 해화역까지는 계속 사람이 꾸역꾸역 다 밀려 탑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조금 내리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팍 쏟아지죠.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쏟아지는 건데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냐면 이게 지하철도 출근길에는 밀려요. 그래서 간격 맞추느라 막 달리다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리가 붕 떠서 한 1m는 옮겨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넘어져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하철에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어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느 교회 집사님일지 어느 교회 전도사님일지 혹 어느 교회 목사님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주머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가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제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꽉 찬 지하철을 한복판을 헤집고 가면서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움직이면서 그 말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집고 가야 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싫은 이렇게 소리를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합시다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음 표현이 뭐가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요? 그분은 그런 줄 알고 했겠죠. 그러나 대단히 무례하죠. 전도, 순교가 만나서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핍박을 받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 핍박을 무릅쓰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치고 나가요. 무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거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을 수없이 이렇게 그렇게만 보겠죠.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담대하게요.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오는 담대하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담대하게와 헬라 원문상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확신에 차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담대하게로 번역되기보다는 확신에 차서, 확신을 가지고로 번역이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확신에 차서라는 말은 늘 어떤 한 상황을 가정하죠. 어떤 상황이겠어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나는 예빈이 아빠인 걸 확신해. 그런 말을 하면 이건 빙신이죠. 그렇죠? 물론 애들은 내 아빠가 맞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서 우리 아빠는 내 아빠인 걸 확신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애들을 가지고 내가 아빠인 걸 확신해. 그러면 바본 거죠.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확신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했더니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31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3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상황을 한번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떠올려보자고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단히 섬뜩한 일이에요. 그쵸?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진동을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일어나서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각자 일어나서 막 전도를 한다고요. 말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쵸?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울리려면은 우리 눈이 어떻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막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탁 살아나서 이제 막 그러니까 미친 듯이 걷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것만으로도 이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구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이 말을 이 기존 아까 전에 말했던 이게 전도이며 순교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전도가 효력이 있게 효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해요. 그 말은 다시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그 말을 하기까지에 이르는 내 선택, 내 신앙 그것이 옳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당한 자리에 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또 전제하냐면 지금 이 말의 대상인 사람 오늘 본문상으로는 악인, 악한 자들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 같은 입장에서는 죄인들 그 악인들, 그 죄인들이 이 일어난 기적,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옳구나. 내가 틀렸구나. 나는 악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를 즉각 알 수 있게, 즉각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닌 거는 아까 전에 이 31절 말씀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없이 의식 없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그냥 막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이 상황은 늘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왜요? 이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그 전함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늘. 그래서 이게 담대함이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신이 필요한 거라고요. 어떤 확신이 1차적으로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들은 그 확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목격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가 맞구나 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필요한 것은 여전히 유대 권세자들이 기존의 권력자들이 옛 질서의 우두머리가 여전히 우두머리로 여전히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보았어도 현실이 그걸 부정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신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한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질문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책이 쓰인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쓴 가장 큰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이룬 구원인데 왜 그 구원의 완성을 미루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아직 안 오고 있습니까? 빨리 와서 저것들 쓸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옳다는 거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모든 고통을 다 몰아내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달라는 의미로 이 3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정표. 이렇게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이렇게 좀 험한 산, 그러니까 지리산 정도 되는 가다가 길을 잃을 것 같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등산을 할 때 늘 등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산을 올라간다고 해서 늘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구부러졌다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굽은 길을 올라갔다가 굽은 길을 내려갔다가 그래서 정상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죠. 그래서 내리막길이 너무 심할 때는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정상까지 몇 미터 확신을 갖게 되죠.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정표 같은 거예요. 그 이정표는 확신을 잃을만 할 때 사람들이 헷갈릴만 할 때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산이 몇 미터 정도겠죠? 1115m. 1915m. 1915m 내내 이정표가 있다고 가는 길 내내 정상까지 몇 미터.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정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는 길 내내 짜증나죠. 안 그래요? 그게 내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 등산하는 사람들을 등신 취급하는 거죠. 그쵸?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모든 구속의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걸 가져오실 것이다를 그렇게 촘촘하게 해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인정하지를 않겠다고 할 때라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등신 취급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건 시편 2편에 있는 글입니다. 시편 2편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은 늘 시편 1편과 함께 읽어야 좋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들의 결말, 형통, 악인들의 결말, 망함을 이렇게 선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2편으로 이어지는데 2편에서는 1편과 2편으로 넘어오는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악을 꾸미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그리고 그러나 2편의 결론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망함과 의인의 형통함 사이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걸 연결하고 그걸 수행되게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애이며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악인이 그 어떤 악을 행하여 형통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 망하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의인이 악인 때문에 아무리 망하는 것 같아도 그 의인의 망함은 형통일 수밖에 없다를 선포하신 것이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악인이 악한 일을 해서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대적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소용되는 악함일 뿐이다 인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의 모형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들이 행하려고 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저들은 저들의 악한 일을 하니까 저들이 맡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행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는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거나 하나님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저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우리를 써주셔서 저들을 회개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은 저들대로 악한 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루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확신을 잃어가려고 할 때, 믿음을 잃어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구속하셨다는 것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이런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나 여전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질문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최종의 목적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온전한 사랑을 나누려면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잘 알아야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알려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어떤 법칙 한두 개로는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허락하고 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한 가장 비참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담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손꼽는 영화들 있죠.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악당이죠. 그죠? 악당 캐릭터를 잘 소화한 영화일수록 흥행하죠. 남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으려고. 그 자비하심을 담으려고. 그게 없으면 말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담으려고. 우리 인생이 그걸 담는 거예요. 그걸 담아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런 것으로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 인생으로 살아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탄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육신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시는 것으로 알아. 감사하며 특별히 이 성탄 주간 보내시며 성탄 전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권세를 부리고 우리를 바보 같다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존대하셔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로 하셨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 그 명예 누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늘 만끽하며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